찬송가 428장 부르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 진정으로 성공하려고 한다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겨보면 너무 쉽고 시시해서 일을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일을 맡겨주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핑계도 이유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자기 할 일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생을 마치고 말 것입니다. 교회 일을 맡겨줘도 이것은 하기 싫고 저것은 너무 어렵고 또 다른 일은 하찮게 보여서 하지 못하겠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런 사람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에 기도하러 온 사람이기에 나름대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 출석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의 특징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직장생활에서 동료가 힘들게 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힘들다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불평이 있다, 누구가 싫다 하고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집회를 하다 보니 악한 영이 드러났는데 그 두 사람에게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보니 그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과 삶에 대해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괴롭히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또는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볼 때 은혜가 심령이 없으니 불평이 자꾸 나오고 전부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말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들대고 그렇게 하니까 그 마음에 자꾸 좋지 못한 생각들이 자꾸 들게 되고 마귀가 가라지 나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감사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마귀를 기쁘게 할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도 또 사회생활에서도 교회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하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참아내게 되고 그 어떤 일도 잘 감당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에 대해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너무 자부심이 있었기에 숱한 고생과 고난과 어려운 핍박, 심지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직분에 대한 영광스러운 마음을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준 그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뿌린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 낙원을 보고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분명하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직분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의식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된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정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하자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떤 노력이나 선거운동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자신을 택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세워주셨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직분과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힘들고 좀 부담스러우면 할 수 없이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뽑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귀한 직분을 주셨다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종종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이미 녹슬었고 이빨 빠진 칼날처럼 되어버렸다고 한탄하는 분도 계십니다. 나이가 많고 적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 결함에 연약함이 있어도 무지함이 있어도 비관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누구라도 주님이 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불치의 병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몇 년을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목회 일을 그만두고 병간호를 잘하면 6년을 살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3년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확신 있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앓으면서 6년을 사느니 차라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3년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12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진정 사명의식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저 의미 없이 오래 사는 생명보다는 의미 있는 짧은 삶을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게으르게 허송 세월을 보내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위대한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맡았든지 기쁨으로 하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있을 수 있고 육신의 피곤함과 고달픔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 하지만 억울함을,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주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언젠가는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한없는 은혜와 위로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